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평안하셨죠? 이번 시간도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묵상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의 제목에 대해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다시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요셉과 그의 형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셉이 등장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요셉은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총무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친위대장이었으니 파라오의 신임이 엄청났을 것이고 그에 따른 권력도 굉장히 컸을 것이죠. 그런 집안의 총무로 있다는 것은 보디발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요.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신분을 보면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나요? 요셉은 당시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노예였단 말이죠. 아무리 신망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의 집안의 총무가 된다 한들 요셉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었을까요? 자유로웠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가 노예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시다시피 그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노예로 팔린 지 20여 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요셉이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의 신분으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신분보다 권력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지금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로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당시 이집트와 주변 지역의 환경의 상황을 알아야겠죠.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째 이집트와 주변의 지역들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는 요셉의 제안에 따라 7년간의 풍년이 있었을 때 곡식들을 각 성마다 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다가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되자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과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도 들었죠. 당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도 흉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고 지난날 자신의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했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바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분노하여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을까요? 그가 만일 분노했다면 같이 있던 신하들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아들이든지 벌을 내리든지 했겠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죠. 아니, 분노하였는데 이렇게 크게 울고 자신임을 밝힐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자신에게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도 묻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크게 울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지난 과거의 일을 크게 후회하고 있었고, 이제는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노예라도 되겠다라는 진심을 요셉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연민을 진심으로 나타냈던 형들의 마음을 요셉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셉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지난 날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나가 보디발의 집의 종이 되어 섬길 때에 그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인정받아 집안의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 또다시 누명을 쓰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의 가족과 나아가 이스라엘 후손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그 방법과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이런 고난을 왜 겪어야 하냐고 따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 성장의 과정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마친 후에 요셉을 더욱 축복하셨듯이, 물론 우리가 고난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과정의 끝을 마쳤을 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시련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내가 필요한 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장차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 시간 나아가 짧은 순간까지 동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고 혹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그 어려웠던 시간이 결실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처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혹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있다면 기쁨으로, 말씀으로 승리해서 훗날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그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